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의 서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창세기 1장이 어느 시대에 쓰였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 아닌가?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창세기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기에 쓰인 것이냐 말인가? 라고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의 오경 이야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죽음 이유를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하였다면 자신의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경에 기록되는 지명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이후에 장명이 되어서 불려지던 지명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말을 해주는 것은 이 오경이 기록된 시기는 오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벌어지던 그때에 이 오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모세가 이 오경의 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세는 이 오경의 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오경을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 오경 이야기에서 거의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 오경은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선조들의 수많은 신앙 이야기들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의 저자가 딱히 누구다라고 한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오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우리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책이 역대 조선 왕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수세기에 걸쳐서 왕실의 수많은 책사들이 기록하고 그것을 또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후대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엮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경 역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편집되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 책이 이 오경입니다. 그러면 이 오경이 언제쯤 쓰여졌느냐? 그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화면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은 솔로몬 왕 이후 분열왕국 시대에 쓰인 부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그 이후에 쓰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 있지만 창세기 2장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분열왕국 시대에 쓰였습니다. 이처럼 오경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어느 한 시대에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시기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형태로 온전하게 엮여진 시기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존시대보다 40-50년이 지난 뒤 AD 70년경에 지금 우리가 가진 형태로 엮여졌습니다. 이처럼 오경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경 이야기는 어느 한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여러 시대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손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성경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고 후에 설교를 들으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상의 창조는 혼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과 악함에서 질서와 밝음과 선함을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악한 것들과 분리하시고 악함에서 선함으로 세상이 옮겨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지난주 1장의 서두 부분은 그 상황을 창조의 상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를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어 하늘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바다 물고기와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고 3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3절부터 31절에서 저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하나님 당신께서 관여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1장 3절부터 31절의 이야기가 모두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몇째 날이 되었다. 이러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무려 28절이나 되는 분량이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엮어서 첫째 날은 무엇, 둘째 날은 무엇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되었다라고 간단히 요약을 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수를 계수할 때나 행군의 순서를 나열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소개할 때도 제사 제물과 제사 방법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약하지 않고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세세한 모든 부분들까지 그 모든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나타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의 저자들은 그러한 세세한 모든 부분들까지를 모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세한 것들에 일일이 다 관여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민수기에서 12지파 모두를 단 한 지파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를 단 한 지파도 거르지 않고 살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레위기에서 각 제사마다 모든 제물과 모든 방법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그 모든 제사의 요소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과 같이 책으로 엮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된 시기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5세기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술을 개발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접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것만이 오래전 신앙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건 기독교인들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활자술이 발명되기 이전인 고대부터 중세시대까지는 책이란 것이 아주 비쌌습니다. 종이 자체도 아주 귀했죠. 그래서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필사된 두루마리들을 펼치고 그 이야기들을 회중들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예배 시간에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를, 민수기면 민수기 전체를 통으로 읽어줬습니다. 그것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그럼 그때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 나는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자 해서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죠. 예배 시간이 되고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자 예배 인도자인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오늘은 민수기를 읽어줍니다. 민수기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나는 기대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군하는 장면에서 유다 지파만 세세하게 읽어주고 나머지 11지파는 그 뒤를 따랐더라 라고 읽어준다면 베냐민 지파인 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유다 지파만 중요하고 우리 베냐민 지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왜 성경은 유다 지파만 그렇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즉 성경에서 그렇게 어느 한 지파에 대해서만 세세히 쓰여 있다면 다른 지파들은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베냐민 지파를 언급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먼 길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유다 지파만 언급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런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 사랑하시냐? 그럼 우리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러한 세세한 것 하나까지를 고려해가면서 여러 낱말들이 똑같이 중복되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요약도 하지 않고 똑같이 나열을 해가며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성경의 저자들이 글을 쓸 때 똑같은 낱말이라도 그것을 요약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낱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 만드시고 바다 물고기, 바다 짐승,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을 전부 다 똑같이 기록하시고 똑같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바다의 물고기든지 저 사막의 짐승들이든지 저 하늘의 새들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피조물이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우리 인간들보다 하등한 피조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마다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모두의 모습을 흡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바다 짐승과 날짐승 등과 육지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까? 후에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긴밀하게 특별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인간들 이외의 나머지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죠. 그런데 그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맡기신 것이지,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소모품쯤으로 여긴다거나 그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시켜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 하나 아끼시지 않으시는 피조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그 모두에게 기쁨을 느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이것은 반대로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도리가 따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보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는 모습, 밝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고민거리를 안겨드리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고민거리를 안겨드리는 피조물들은 우리들, 인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의 사랑이라는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근심과 고민을 안겨드리는 피조물이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오만한 착각을 하는 그런 우리뿐이라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고 자만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배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등한 지적 생명체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들을 가두고 우리의 눈여깃거리로 정도로만 삼기도 하고, 우리를 배불려 줄 음식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자원쯤으로 생각하고,
마구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들판에 핀꽃이 이뻐 보이면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예쁘겠다 하고 내 맘대로 꺾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는 그 다른 생명체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다른 생명체를 무시하는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안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중에 정말 누가 열등한 피조물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등하다 여기는 저기저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오직 기쁨만 드립니다. 그러나 스스로 다른 피조물들보다 높은 지능을 가졌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안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 중에 누가 정말 열등한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지능이 높은 것, 여러분, 지능이 높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능이 뛰어나 다른 피조물들을 짓밟고 자신들이 그들 위에 올라서려는 피조물, 오직 그런 우리만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주의를 배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 한복판에는 자기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 이것은 성경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인간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 속의 모든 문제는 이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원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된 세상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인간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다른 존재들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발전된 사고를 하고 더 뛰어난 기술과 능력과 더 큰 힘을 가졌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가졌다고 한들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지식과 더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 나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조금 더 시야를 계속해서 넓혀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온 세상 속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온전한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저희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능력과 그 권한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다른 존재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희가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